시편 135편 1절에서 마지막 21절입니다. 구약성경 901면쯤에 있습니다. (135편)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1절부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성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또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기쁜 마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데에는 그 방식이 한 3가지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아무 대상이 없이 나 혼자서 나의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거나 때로는 기뻐서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또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박수와 찬사를 우리가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람들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의 내용이 다른 시나 다른 성경의 구절에서 인용해 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합성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성시라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애창하는 표현들을 모아서 새로운 시로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35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찬송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모임이나 잔치 자리에 귀한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서 간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또 함께 참석하는 훌륭한 분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물질적인 복이나 정신적인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영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확립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소멸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속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찬송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동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님이 나를 참 이토록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질병이 치료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소속을 나타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더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종들과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5편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라도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성전 뜰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다루십니다. 마치 우리는 진흙덩이와 같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 진흙덩이를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히 어루만져 주셔서
결국 최고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구워내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한 만큼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이 변한 사람은 많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고, 적게 변한 사람은 은혜를 적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변한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해내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거창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분이 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늘 가난하고 또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많은 것이 주어지면 정신이 흩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시고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또 그 다음에 장차 하실 일 한 가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창조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지와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구도 우주에서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별과 별 사이를 다닐 수도 없거니와 다닌다고 해도 아마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솜씨는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와 바람과 번개를 일으키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관리권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지구의 삶과 비교하지 않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누리는 복은 단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일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처음 남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붙들려 있었던 것은 모든 인간들이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소외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키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포기하신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죄악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의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빛된 삶을 이 세상에서 펼쳐가야 됩니다. 이 땅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연주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산 것에 대하여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부끄러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처럼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아름다우시며 자비로우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에 그 사실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은과 금으로 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양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말을 하거나 듣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사람보다 못한 것입니다. 단지 우매한 사람들이 상상으로 말하고 듣고 본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눈에 보이는 그 보잘것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실수하기를 잘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날씨가 더워져도 우리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을 하기 싫어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신앙 생활로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빛된 삶으로, 빛을 발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솜씨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며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